맥추절 혹은 맥주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여러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77절, 그 이제 77이 49, 그 다음 날인 오순절, 혹은 첫 열매를 거두는 감사의 절기, 그래서 초실절, 6월절이 지난 77이 49일 지난 그 다음, 그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50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마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바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굉장히 중의적인 다양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서 초실절,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라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 보지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 좀 특별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여서 구원의 첫 열매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그 다른 형제,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강팍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맨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초태생, 모든 생명체의 천물을 죽이시는 엄혹한 재앙이었어요. 왕궁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중한 죽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죽음을 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죽이셔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은 그 장자를 당신의 소유로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구별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예요? 먼저 나와서 이스마엘이잖아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는 사생아고 이삭이 장자지 누가 장자예요? 그 다음에 이삭도 볼까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 낳았어요. 먼저 나온 녀석이 에서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이 저희 형의 장자의 명분을 훔쳐가요. 그럼 누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장자를 구별하는 일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딜레마. 두 가지 말이에요. 딜레마란 말이 이제 두 가지 주제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게 어떻게 장자를 정해야 되지? 그러다가 민수기 3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려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장자를 혈통적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파
지파의 자손을 선택해서 장자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엄중한 직임을 맡은 거예요. 뭐하러 들어갈까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표적으로 걸머쥐고 사죄의, 속죄의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장자처럼 택하여서 부여한 직무올시다. 장자는 좀 어른스럽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장자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자의 신앙 아닌 거 뭐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허랑방탕,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찬송,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집 나갔다가 과거를 청산하고 돌아오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모두가 둘째 아들 삼아요. 막내는 뭘까요? 응석바지잖아요. 언제나 엄마 치마꼬리 붙들고 칭얼거리는 응석바지 신앙을, 막내 신앙, 그렇게 신앙의 위치증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죠. 자, 그런데 장자의 신앙이란 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성경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막 진멸하시려고 분노하시니까 그 앞에 딱 내뱉으세요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신앙, 하나님의 아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막아설 수 있는 신앙, 이게 장자의 신앙이에요. 독생자 예수님 같은 신앙, 바울 같은 신앙, 내 민족을 위하여서는 로마서 9장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 하나 죽어 없어져도, 뭐 이런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에 항거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맞짱 뜰 수 있는 신앙, 이걸 장자의 신앙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책임지는 공동체의 번영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세 같은, 바울 같은 장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올해 맥주절을 맞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이겠습니다. 응석바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책임지는 장자의 신앙, 교회를 책임지는 장자의 신앙. 보리 농사가 주업이 아닌 시대에도 여전히 맥주절을 지키자고 하는 까닭은 그게 초실절인 까닭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죠. 말로 고백이 아니라 그 신앙을 실천하는 내용이죠.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나머지 모두도 다 하나님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 거예요. 차자도 말제 아들도 전부 하나님 거예요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진중하게 7월 첫 주 예배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진지하게 대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청년이 있는데요, 이분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렸더니
몽땅 갖다가 귀에다 받쳐서 내가 불렀어요. 전사님, 전사님, 주머니 돈 얼마 있어? 그랬더니 한 푼도 없어 보여. 근데 사례비 드렸더니 몽땅 갖다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받은 거잖아요. 내 마음으로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어떤 청년이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 받았는데 한 달을 다 일하지 않고 반달 일해서 월급이 반만 나왔대요. 그러면서 휴, 다행이에요. 왜 몽땅 바쳐야 되는데 전체가 아니라 절반만 바치고 빨리 시간 지나면 월급 받으면 제것되니까요. 님이 가상하다. 처음 받은 거, 첫 열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첫 것에 대한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세요. 직장에서 이제 퇴직하시고. 근데 이분은 그 택시 안에 자기만의 돈통이 따로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언제나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손님이 낸 요금은 거기다 넣어요. 왜요? 그건 매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래요. 어떤 분 밥장서 오세요. 백반 식당 하는데 뭐 비싼 밥은 아니지만 그분도 똑같은 돈통이 있어요. 뭐예요? 첫 손님 거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런 그 신앙 일선에서 큰 돈벌이 한 분들이 아니지만은 첫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정성스럽게 첫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분들의 감동적인 신앙 실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것 드려서 굶어 죽으면 목사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 한 날의 첫 열매로 하루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삽니다. 그 삶에 풍성한 축복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최고의 가치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돈만이 아니라 하루 시간의 첫 것도 하나님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나머지 시간을 내실 있게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하루의 첫 것, 내 인생의 첫 것, 어떤 삶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전체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실천을 잊지 마십시오. 복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첫 것을 우리가 수입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또 다른 중요한 실천 하나는 11조 헌금이에요.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예요. 거기도 참 은혜로운 고백들 관찰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이렇게 여니까 그 맨 앞에 아주 빳빳한 돈이 10,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뭔 돈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요? 이건 11조다. 내 형님이 제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성경책 속에 새 돈이 있어요. 뭔 돈이요? 하나님 것이다. 어쩐 일이요? 11조다. 그분은 늘 어떤 수입이 있으면 새롭게 구별해서 새 돈으로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첫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세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고백이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가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고 나면 나머지 9은 기름진 돈이 돼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골다공증 말씀드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혼에 골다공증 생겨 어느 날 팍 무너져 버려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골수가 가득 차다고, 진미를 먹은 것처럼 내 심령에 골수가 가득 찬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가 골다공증이 안 걸려요. 돈이 같은 돈이라도 아주 효용성 있는 돈이 돼요. 근데 11조금 떼어먹고 살잖아요. 나머지 10분의 9가 액수가 큰 것 같은데 그 돈이 골다공증 걸립디다. 나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세요. 하나님이 나머지 10분의 9를 쫀쫀하게 복을 주셔서 삶의 유여로움을, 삶의 기름지고 풍성한 공급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이란 뭐랄까? 우리를 오염시켜 죄 짓게 하는 바이러스, 곰팡이, 그런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유월절 밤에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피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죄의 요소를 다 제거한 방에서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자, 그러니까 12장 12절 출애굽기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모든 첫 것이 다 죽임 당하는 밤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 집 안에는 누룩, 죄의 곰팡이를 다 치워버린 상태입니다. 죄를 다 치워버렸다는 표시죠. 어린 양의 죽음의 상징이 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 죄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한 집안이니까요. 장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것, 그 장자를 당신의 소유로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지금까지도 죽음은 인류의 무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함정에 빠지면 살아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야,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하나의 가치의 요긴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가 맺었으니까 후속에 열매가 맺힐 거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난 첫 번째 생명이 됐어요. 죽음을 이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첫 번째 생명, 부활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도 부활 생명 됩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의 첫 번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구냐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로 표시해서 죽임이 임하지 않은 땅 영역 공동체,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모인 우리, 즉 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공동체,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맥주감사절에 23장 16절 출애굽기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절기의 명령은 광야에서 주어져요. 출애굽기는 광야 현장이에요. 맥주절은 가나안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어요. 이 절기의 명령이 광야에서 주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뿌리고 거두지 못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준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말 농사를 짓고 처음 수확을 얻었어요. 그때에 주신 중요한 명령이 하나 더 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첫 것을 소유하시는 중요한 용도가 있군요. 레위기 23장 22절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초실절의 열매를 성전에 바치면 그걸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첫 소산으로 픽업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자원을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아직 손이 닿지 않는 내 가까이에 있는 중앙정부, 중앙집권적 정부의 행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배려하는 게 맥주절이었군요.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다 베지 말래요. 남겨두래요, 일부러. 그 다음에 곡식단을 묻다가 흘린 건 줍지 말래요. 왜냐하면 누가 돌봐도 돌봐지지 않는 마지막 최하층민들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은 산업이 없으니까 중앙집권적인 종교체제라든가 정치체제에서 먹여 살려요. 그 사회보장제도에도 들지 못하는 나그네, 보고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 또 다른 고류민들, 인구에 들지 못하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지은 가장 중요한 첫 열매인 보리를 수확할 때 다 갖다 먹지 말고 남겨두어서 나눠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첫 번째 감사, 우리에게 더불어 살도록 주신, 그런데 내 의식 속에 있지 않은 대상, 막연한 대상을 향하여서까지 넉넉한 베품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첫 것일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자아 속에 언제나 내가 첫 것인데 맥주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뭘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첫 것은 내가 아닌 너, 내가 아닌 타자가 내 가치의 첫 것이 될 때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진정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받쳐 예배하십시오. 첫 것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의식하십시오. 아울러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름, 성명, 미상의, 내가 베풀어도 내게 갚아주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이 내 존재의 의미라는 사실을 이번 맥주감사절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